두 번째 시간 말씀 더 나눕니다. 요한복음 지금 15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다 같이 펴놓고 9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계속 말씀을 읽을 거예요. 아까 그 9절 읽었고 이제 10절로 나갑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지켰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였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아버지, 아들, 제자들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이라는 것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인데 아래에서 위로 억지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잖아요. 아까 내가 그래서 인간 사이에 끼어들었고, 혹시 인터넷상으로 이런 말씀을 듣는 젊은 댁들은 자기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자기 자식을 혼내킬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큰 소리 치고 뺨이라도 때리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을 멸시하는 짓인 거예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나무래거나 혼낼 일 있으면 부모님 면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를 멸시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속으로 났다 이거야. 자기 자식이 이기 전에 부모님의 자식인데 부모님 면전에서 자기 속으로 났다 이거야. 함부로 그렇게 버리면 부모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인간 나라의 도덕으로도 그게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주님의 본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건데,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곧 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계명이라는 건 실제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 아들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 제자들이 성령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는 세 용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더니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도 있느냐고. 예, 있지. 없으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제자들은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또 줄 써놓습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였고, 아들은 아버지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계명을 지킨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보내신 말씀께 순종하여 흠결들과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어 회개하고 돌이킨 제자들을 구속하신 후에 세상에 보내서 전도하다가 주님 자신처럼 목숨을 바쳐 관제로 부어짐으로 아버지께 올라가게 하려고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라고 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남에게 가르치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그 다음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게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막 우리가 막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는 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장 큰 사랑을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고 뭐 주님 인간적인 사랑으로 제자를 사랑하고 지금 얘기하는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천지 만물의 창조 이치와 경영의 이치와 그 결국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이것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목숨을 버린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은 우주 만물의 근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서로 좋게 지내라 그 말이 절대 아니다. 성경의 이 진리의 사랑을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 소리니도 알지 못해가면서 그냥 로마교 신부님, 수녀님, 예배당 목사님,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입만 걸리면 사랑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흑사람이 혈과 육에서 나오는 인간 본성의 사랑으로 뭘 사랑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사랑 얘기를 자꾸 타령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 타령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사랑 타령이고, 연속곡 봐도 사랑 타령이고, 가요를 들어봐도 사랑 타령이고,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안 이루어지고 사랑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만 사는데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지. 아무나 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모든 것들의 근원자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사랑이래야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오셔서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사랑의 본을 제자들이 뒤따라갔고 오늘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알아야 뭘 알아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해가면서 막 사랑이 있냐 없냐 막 이러고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인간은 혈과 육에서 나오는 이성 간의 육적인 사랑이나 혈육에서 비롯되어진 이기적인 혼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을 뿐이에요.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창조에서 경영하는 이치를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에, 마귀 나라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는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방과 회방과 대적자들의, 원수들의
박해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말씀을 앞서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킨다. 무슨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을 지키는데 무슨 놈의 인내가 필요해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까. 더 이어나갑니다. 전도자로서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본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분부를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이것은 내가 받아봐야 돼.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에게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었잖아. 나는 얼마나 꿈이 많고 허물들이 얼마나 많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먼저 그분이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살 동안 복음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복음 들었다 해도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한 사람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직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강요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니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사람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서 또 흘러내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사람이 무슨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무슨 사랑을 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 크게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한 방면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요. 한 방면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랬어요. 빛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사람이 빛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빛이 아니에요. 원리를 알아야 된다. 모든 것들이 근원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창조해서 경영하시는 근원자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께만 경배해라. 왜 이 말이 앞서 나왔겠어요. 모든 것들이 시작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몰라가면서 자칭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해가면서 자기가 메시아인지 해가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자칭 저는 사랑이 많고 저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남을 정죄 사랑이라는 좋은 말씀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써먹어버려. 이것이 뭐냐 그렇게 빛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렇게 사랑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 말이요. 왜 이걸 생각을 안 해봐. 세상에는 거짓 빛과 거짓 사랑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사랑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내가 상처받을 일이 있겠어요? 여기 괜히 보따리 짊어지고 관악산에 놀러가는 아저씨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의 상처를 왜 받아요? 나와 무슨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생명으로 결탁된 사람이 나를 상처 줄 수 있는 거예요. 알도 못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누구를 상처를 주겠어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인간의 성정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던 사이에 뭔가 때문에 배신을 당하면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없죠. 그 다음부터는 소녀 시절에 한번
사랑이 실패해가지고 큰 상처를 받으면 내가 다시는 이제 누구도 사랑을 안 하리라 막 이러고 막 이를 악물고 남자 하면 고개 딱 굴리고 남자는 전부 일이라더냐 늑대라더냐 뭐 이러면서 늑대놈들 믿으면 되냐 이제 이래버리고 얼마나 상처가 깊으면 그러겠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 본성의 사랑을 기피하고 큰 사랑을 서로가 나눴으면 배반을 당하면 상처가 더 큰 거예요. 상처가 더 깊은 거고 상처가 치료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이런 것을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알라고 지금 내가 이것을 인간의 사랑과 대비하느라고 그래요.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들 때문에 가장 큰 아픔을 당한 분이 하나님이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다고 낑낑대고 울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때문에 상처받은 거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아셔야 돼.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죠. 그런데 그분은 또 제자들을 택한 거예요. 제자들 보고 나아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면 아무나 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택함 받은 자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만. 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모든 자의 것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이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는 건 붙어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붙어있게 한다.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레 먹으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축복을 할 때 포도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벌레 먹어서 떨어지지 않게 그 얘기를 그 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전도를 하실 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줄은 없으나 예수님한테도 너희가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한테도 걸려 넘어지는 판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안 올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해 하는 자만 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족 당하는 사람은 당장 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왜 실족 당해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걸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걸렸다 이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과 진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나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신앙세계에서는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아니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그거야 어떻게 해서 교회 생활에서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또 이 구절만 쏙 빼가지고 그냥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야. 막 흔들어 막 차고 넘치도록 것이다. 막 입을 크게 벌려라 막 이제 이렇게 이걸 갖다 오남용 이 사랑의 개념 가지고서 오남용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에는. 무엇을 구하든지 할 때는 열매가 맺는 것, 그 다음에 항상 남아있게 하는 것을 봐라.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할 때는 첫째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항상 붙어있게 해달라는 걸 봐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는. 이해하셨어요? 네. 막 무슨 돈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구하면 막 다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는 열매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 이게 참 훅훅한 일이죠.
왜 그러느냐? 선악을 하는 지식의 독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에 드는 문제가 아니다. 진리의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가는 문제고,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육성이 제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어느 단계까지 잘 따라오다가도 다 어느 단계에서 딱 멈추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남은 자 데리고 최후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쫓는 자는 몇 명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나올 때는 60만이 나왔어요. 장정만. 그래서 대략 230만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20세 이상 되어져가지고 나왔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는 지점마다 속사람은 그만큼씩 자라가지고 거기까지 구원 이루고 딱 끝나고 거기까지 구원 이루고 끝난 거예요. 다 데리고 가면 좋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해도 안 되는 인간이 무슨 죄를 하겠어요. 하나님 해도 다 어느 지점까지 가서 엎드러져 죽고 어느 지점까지 엎드려 죽고 다 죽게 마련인 건데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민수기 42 중착지가 있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2 세대를 거친다. 이런 것을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혼인하는 시점까지 42 정거장까지도 끝까지 따라가야만 된다 이 말이잖아. 지금 어린 양이 서 계신 곳에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턱 앞에 놔두고 41번째에서 넘어지면 거기까지 이렇게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굉장한 수준이죠. 한 단계만 더 가면 이제 완성 지점까지 간 거니까.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사람이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의 수준도 천층만층 구만층이다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불과 몇 명이에요. 5천만이에요. 5천만. 불과 몇 명이 다스리지 5천만이 다 왕은 아니잖아. 우리 또 딴 사람 얘기한다고 또 그럴 겁니다. 그냥 다 지금 천년 동안 왕 노릇을 다 하면 다 왕이래 그냥. 무슨 놈의 중간 계급이 있느냐고 다 왕이지. 정말 다 왕 되시기 바래요. 다 왕이 되셔야 되겠어요. 출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나 다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인도를 했는데도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따라오다가 썰물 나가시듯이 싹 나갔어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뭐 돈도 없이 가난하고 뭐 이제 이런 거 막 예수님은 외모를 어떠함을 보면은 못 쫓아가지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 자료해드린 말씀 이따 시간에 읽을 거지만 다 묻을까봐 지금 얼핏 잠깐 눈을 띄워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지휘자들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그 사랑이 가짜라는 것을 배우는 데는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긴 밤을 6월절 밤이 날이 살 때까지 귀신들에게 붙들려서 고통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드디어 심판의 사자가 물러가고 애굽에 속한 장자였던 육적 자아는 끝나버리고 심판받고 새로운 베드로가 날이 새는 날 그때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서 가슴 쳐가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채에도 사랑 많이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 때문에 망하고 사랑 때문에 흥하고 다 여기에 달렸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어. 그런데 베드로의 그 관념을 깨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게 6월절 밤이잖아요. 6월절 그냥 출애굽기 12장과 막 6월절 어쩌고 막
교리적으로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은 영적 체험 말씀이 나에게 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한 것이지, 경험되어져서 아는 절기라든지 날짜라든지 모든 계명 모든 거 다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할 자로 먼저는 예수님 한 분을 택하셨어요. 성경에서 택한 얘기는 무조건 먼저는 아버지가 예수를 택한 것을 기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아무리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전도를 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한 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무슨 뭐 주머니에다 돈 넣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막 나눠주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만물의 근원자이신 아버지에 대하여 소개해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분, 택하심 받은 분, 그분이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를 어떻게 나타내셨다, 이것을 제자들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내가 곧 진리요 했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자, 진리의 사랑은 그 진리께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즉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 무슨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들이 다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뭐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얼핏 한 것처럼 너무 성경을 대충 읽고 그냥 안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심한 진리 깨달은 자도 뭐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막 하면은 그 성경에 있는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생각도 안 해버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예수님도 괜히 그 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할 분은 한 분 예수님이 택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택하여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실천하여 본을 보이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거짓 형제들의 비방과 지나가는 아저씨들한테 비방받고 회방당하고 박해당해 죽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쭉정인지 잘 염은 곡식인지 가라진지 곡식이 아닌지 곡식인지 이런 방식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이게 추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추수 방식이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모두 다 거짓 형제들, 그 다음에 자기의 관념이 끝나지 않은 형제들, 참 형제지만 자기 관념이 육신의 생각이 아직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된 형제들한테 배반당하고 비방받고 해방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면서 전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 생명을 취하여 가실 때까지. 그래서 베드로를 그 사랑을 가르친 후에 베드로 보고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띠띠고 끌어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사랑을 배워서 최고한 사랑을 그렇게
완성을 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대표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파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안 받아들였는데 제자들은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한 사람도 남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남지 않으셨어요. 6월절 그 밤에 심지어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예수님 혼자 남겨놔두고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멀찍이 뒤따라서 궁금하니까 이제 쫓아간 것이지요. 다른 제자 아예 멀리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의 생전에 그렇게 사랑하시던 제자들이었지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이 육신으로는 없어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되어져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셔야 돼. 성령을 모르면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으죠? 그런 야망과 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회하는 사람이면 다 그런 야심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배우기까지는 그게 아니라는 걸 배우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직접 가르침 받은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양무리를 내 양을 삼아버리는 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을 실행하면 그 사람에게는 붙어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지체들 굉장히 그런 것 같아도 봐야 안다. 누가 끝까지 남는지 그건 모르는 거다. 내가 자꾸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나는 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남으시면 큰일 나요. 요한의 제자로 남으면 큰일 나요.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내 사람으로 우리 정영진도 헤라자매도 누구도 내 사람으로 남으면 안 돼요. 그러면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 망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하는 거고, 스스로 온 자는 사람끼리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저희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나도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주님 그렇다 하실지라도 그러실지라도 이건 이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나도 조금만 변질되려고 하면 조금만 봐달라고 사람 우선 일단 좀 모아놓고 나서 하자고 나도 그런 싸움을 주님 앞에 많이 해요. 주님 안 들어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내 양이지 네 양이야? 어디에 있든 다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게 끝날에는 다 주 앞에 보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이 생에서 이룬 구원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 받는다 그랬어요. 몸으로 행하는 건 교회 생활을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가난한 사람들 이게 돈 나눠주고 뭐 그런 거 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누가 어떻게 한 걸 가지고 최종 판단을 받는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실천하여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세상에 보냄을 받아 전도하다가 거짓 형제들의 비방과 조롱을 당하며 그 다음에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에게 사탄의 자식들에게 박해를 당해서 죽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은 죽이지는 않죠. 어쨌든 형제들은 형제들이니까. 그러나 악한 자의 아들들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로 주님의 품에 들어가므로 주님의 길을 제자들이 뒤따라갔는데 이것이 최고한 사랑이요 가장 큰 사랑이며 새 계명을 지킨 신앙의 표본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건축하는 데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런 거예요. 이치를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니 서로 사랑하는데 왜 미워해? 말이 이상하잖아요. 벌써 그냥 글자로만 봐도 서로 사랑해라 그랬으면 아니 사랑하는데 왜 미워해? 왜? 사랑하는데 주님이 지금 아버지께 받아서 지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라는 그 사랑은, 지자들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사랑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니까 미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실행하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건데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그게 바로 나를 미워한 것이다. 예수님을 미워해서 비방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했었던 일을 제자들도 똑같이 당할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죽이고 사랑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냥 맹탕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떠드는 말하고 성경의 사랑이라는 말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에 속했으면 어차피 세상 마귀가 세상 신이 자기 것을 왜 미워하겠어요? 세상에서 지자들을 택하여 주님께 하나님께 속하게 했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진리의 사랑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제자들이 말을 지키는 자들은 참 제자일 것이고, 제자들이 증거하는 진리의 증거를 인해서 미워해가면서 박해하는 자들은 가라지들이다. 거짓 제자들이다. 지금 이 말이죠.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로 택함을 받고 아버지 말씀을 맡아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미움을 당하며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드렸던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참제자들은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최고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의 본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계시록 14장 이 12절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서 구원으로 들어갈 거냐 불못으로 들어갈 거냐를 나누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이해시키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에요. 성경 전권을 압축해서 요약 그냥 한 절에 딱 해는 말인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이어지기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멸망이에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제자들을 미워하는 건 주님 미워하는 거고, 주님 미워하는 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짓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서 세상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빛이요 사랑이심을 알렸던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자들 역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아버지를 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진리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본을 따르다가
서신서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야. 세상 사람은 그거 못하냐. 그랬죠? 죄인이지만 사랑하는 사랑을 해야죠. 이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이같이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세상 말로도 기의 맛살인가 뭔가 이제 선전할 때 보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을 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한다 이거예요. 받아봐야. 받은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해?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게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진리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본을 따르다가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주님이 본을 보이신 최고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의 영광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요한 서신에서 요한 사도가 흔히들 사랑의 사도다 그러는데 요한 서신 4장 7절부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서신을 펴니다. 이게 서신서에서 사도 요한이 설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기 줄쳐놓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만 했으면 흑사람에게서 나오는 이성간의 사랑이나 정신적인 혼적인 사랑 그것으로 사랑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하나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어요? 대표적으로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예수님 받아주시지 않고 너무 냉정하게 아주 딱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치를 꼭 아셔야 돼요.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배워서 아는 것이래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죠. 하나님 하는 것을 오히려 대적하고 회방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너의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려는 사랑을 했다. 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랑을 하려면 전도해야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건 전도하는 놀이밖에 없는 거예요. 딴 방법으로는 못 살려.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살리면 세상 병원에 가면 되는 일이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위를 사랑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기 위하여 전도하다가 원수들에게 비방과 해방과 박해를 당하고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한 거예요. 그 사랑을 지자들에게 부탁해가면서 이제 너희가 나가서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이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전도를 하면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미워할 리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 걸 보니까 세상신 마귀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래서 마귀도 사랑한다. 내가 그래서 처음에 난 자신 있다. 성경 찾으라면 난 찾아낸다 그랬던 거예요. 세상인 그 마귀도 자기 것을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지만 세상이 배척하니까 그 독생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